으뜸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으뜸되게 하십니다. 복음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되던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위대한 교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과 결혼함으로 신랑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신랑은 신부의 모든 죄악들을 가져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 그 상대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죠.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게 된, 신부된 교회 우리가 결혼하게 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분과 결혼한다면, 또 좋은 분과의 만남을 가졌다면 그분을 만남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런 혜택이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놀라운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은 으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 모두는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으뜸이란 단어와 함께 바울이 연결시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연결시켜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실 다 으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머리라는 단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하나는 근본이라는 단어이죠. 그가 근본이시다.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처음이시고 시작이시다. 또 하나의 단어는 먼저 나신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다. 여기서 이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는 꼭 맏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라는 개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으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죠? 머리이시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데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 속에는 사실 복음이 담겨 있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줄 것에 대한 안에 그림자가 담겨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노예였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사건, 그걸 제1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도했던 인물은 하나님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참 놀라운 거죠. 히브리 노예란 말이죠. 노예란 말은 그 당시 종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천민 계급이 있는데 이게 완전 노예, 종 또는 머슴 이런 거죠. 근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으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8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으뜸으로 세우시고 머리로 삼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무슨 특별하게 탁월해서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으뜸과 머리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민족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축복은 사명인데 그들이 섬기지 않았거든요. 네. 민족주의에 빠져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닌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제 으뜸으로 삼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머리가 되시죠.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건 만물 위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의 역할이 뭘까? 실제로 머리된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인도하잖아요. 방향을 지시하고. 머리는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려면 선견, 앞서 봐야 되죠. 또 정견, 바로 봐야 되죠. 그래야지 바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거나 어떤 지도자가 된다거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앞서 인도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면 이게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려면 앞서가셔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항상 앞서가야 되고 또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재창조의 일이 이런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근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헬라어가 영어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케, 처음 시작, 기원, 근원, 원본, 또 원조, 어떤 식당을 가리켜서 식당이 무슨 음식의 원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창조의 또 하나의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라는 뜻은 그 뒤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첫 열매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가셨다. 그래서 앞서서 이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도 하늘의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 머리 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남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 읽지 마시고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조금 심각해지네요. 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게 있는 게 뭐냐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남편의 역할은 으뜸의 역할은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예수님께서 희생하시잖아요.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머리의 역할은 희생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머리 드신 예수님은 몸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공급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또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가 하는 일은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 머리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냥 교회 와서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 경제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 물론 이제 철학이나 경제도 다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모르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고 머리와 연결돼야만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뭘 보십니까? 이렇게 누구를 보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닿아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뭔가를 공급하려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공급하는 분은, 잘 들으세요, 공급하는 분은 충만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또 부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지 않는 거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충만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요하심의 부요라는 거예요. 모든 풍부의 원천이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죠. 화장실 한 개 있다가 2개 있는 게 소원이죠. 2개 있으면 또 3개 있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천하보다 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가 들어와도요 역시 이 욕망을 채울 수 없죠. 천하보다 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그때 정말 자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시고 우리로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지만 늘 불만과 자족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다면, 그리고 지족하다 그러죠. 컨텐트먼트. 그러면 그분 부자죠.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보배죠. 또 나눌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님을 알고 또 경험하고 또 배우는 것. 그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19절 말씀을 이게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때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의 놀라운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붙잡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번 예수님이 어떤 되시면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을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네. 성경은 겸손의 비밀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항상 같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따라오는 축복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죠. 잠깐 15장 3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자비니라. 잠언 22장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지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시죠. 저분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배우려고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배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죠. 모든 사람에게 배우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은 최고의 덕, 모든 덕의 모체여 뿌리다. 교만은 모든 악의 모체요 뿌리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대신면 순종에 있다는 거죠. 순종에. 예수님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역설이죠.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셨더니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주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높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고향 높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죠.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데요. 순종이 왜 중요할까? 순종은 구속의 비결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보셨다면 구원이 없죠. 또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죠. 순종은 또한 사랑의 비결입니다. 사랑받는 비결이죠. 보세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뭔가 하나님 명하신 게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거역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게 원리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죠.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축복을 따라갈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축복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또한 순종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죠. 불순종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웠고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면 평강이 따르게 되죠. 이사야 48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나의 명령에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like a river. 대단한 표현이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완고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영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됩니다. 보세요. 딱딱하게 되면 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굳어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순종하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옥토를 온유한 예잖아요. 근데 순종이 습관입니다. 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습관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뭐든지 보면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처음에 갑자기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큰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던 순종이 나중에는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9월 달에 저희 교회에 게어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오세요.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정한 순종은 오랜 세월을 두고 길러지고 표출된다. 순종의 진정성은 순종이 정말 어려워질 때 입증된다. 이치에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말이다. 순종은 우리의 소명이고 피난 제의고 특권이고 영광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 예수님의 으뜸되심은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머리됨이나 으뜸은 섬김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와서 으뜸되게 원했거든요. 예수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한 사람 자정수 운동생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건 좋은 것이다. 내가 으뜸이 된 법을 가르쳐주겠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의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네, 세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아름다움은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름다움에도 으뜸이 되시잖아요.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류가 반사하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체이기 때문이다. 근데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려오신 것도 충격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이 되신 것도 충격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고 다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충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름다움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성도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성도는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도덕군자보다 낫다. 도덕군자는 따분하다. 소크라테스도 성 프란시스에 비하면 하품만을 유발한다. 이분은 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도덕법을 좋아했지만 성 프란시스는 법 뒤에 계신 분을 사랑했다. 성도는 아름답다. 성도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또 신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뚫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으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으뜸의 본 뜻은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과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 모두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관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섬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